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27절에서 4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오늘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4일자 기도회에 참여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 군병들의 예수님 희롱 사건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람들에 의해 멸시받으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전반부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에서는 로마 군병들의 예수님 희롱 사건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께 왕의 상징인 홍포를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씌웠으며 홀 대신에 갈대를 손에 쥐어주고 경비하는 흉내를 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돌아가며 예수님의 머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일체의 조롱과 멸시를 묵묵히 참고 견디셨습니다. 실로 만왕의 왕이시요 천지 만물의 주제이신 독생자 예수님께서는 인류 대속 사역을 위해서 세상의 일개 군병들의 극악한 조롱과 모욕까지도 참으신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비록 그것이 조롱이라 할지라도 로마 군병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경배를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경배를 받으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동방박사들이 보여준 아기 예수님께 대한 경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는 분명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님 앞에 경배하게 될 것에 대한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후반부 3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람들에 의해서 멸시받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곳은 해골이란 의미를 지닌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른 아침에 산헤드린으로부터 빌라도에 넘겨져 신문을 받고 빌라도로부터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들에게 희롱을 당하신 후 주님께서 못 박히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때가 금요일 오전 9시경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주님은 운명하신 오후 3시경까지 6시간 동안을 십자가 위에서 고통과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삼중적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은 전인격적으로 당하신 총체적인 고난이었습니다. 주님은 먼저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손과 발이 굵은 못으로 박히셨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이 바늘에 찔려도 얼마나 아픕니까? 미미한 가시가 찔려 있어도 못 견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철길에 박힌 굵은 못 같은 것으로 양 손목과 발목을 박히셨으니 그 고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님은 정신적인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옷은 모두 벌거 벗겨지셨습니다. 발가 벗겨진 채 수많은 군중 앞에 알몸을 드러내셨으니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또한 주님은 악한 죄수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죽어야 하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빌라도는 다른 강도 2명과 함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즉 빌라도는 자신이 판결한 엉터리 재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마치 그 두 강도의 두목인 것처럼 십자가 처형 현장을 꾸민 것입니다. 여러분, 무고하게 죽는 일도 원통한데 반역자나 강도의 두목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죽는다면 그 얼마나 억울하고 마음이 고통스럽겠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극악한 죄인 취급을 당하며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것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주님을 향해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신을 구원하라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들은 과거 주님을 따르던 무리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조롱을 받을 때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심한 모멸감을 느끼셨겠습니까? 주님은 자신의 존재의 본질을 희롱당하는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잠시 동안이긴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영적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주님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부자지간에도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일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된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고통이었겠습니까? 이 고통은 다른 어떤 육체적, 정신적 고통보다도 크고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전인격적이며 총체적인 고난을 십자가에서 당하셨습니다. 단지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라 정신도 마음도 또 영적으로도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와 같은 고통을 바로 우리를 위해 당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온 인류를 위해 자신을 대속제물로 바치기로 결심하신 주님께서는 이 모든 고난을 친히 감수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44절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마저 주님을 모욕하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이 두 강도는 행악자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악자, 살인과 강도짓을 한 흉악한 자들입니다. 이 중에 한 명은 후에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낙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이 일이 성경에 기록된 사건 중 유일하게 죽기 직전 죄를 사함받은 예입니다. 그는 비록 생전에는 죄악 속에서 살았지만 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기 죄를 회개함으로써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한 강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사단의 미혹에 빠져 하나님을 등지고 행악자가 되었음에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는 순간까지 주님께 악담을 하고 욕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영원히 멸망한 자의 회중에 들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 범한 후의 자세는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리 조심해도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인생을 살지는 못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의인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죄 없다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죄를 범한 후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죄를 범했을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결코 멸시치 않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될 때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 용서함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갖 조롱과 멸시와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난도 조롱도 멸시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 열매만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는 무엇인지 돌아보시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지고 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인류의 구원을 이룬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처럼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온전히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여전히 버리지 못한 옛 습관들, 옛 모습들, 옛 생각들을 십자가에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나옵기는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그 땅 위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또한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크신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백주년을 준비하며 나가는 창현재단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든 100주년 기념 행사와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념 행사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시고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가정들과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해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은 연약할지라도 그들의 중심은 늘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며 예배드리게 될 때 하늘의 놀라운 은총과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그들 모두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이 믿음의 길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믿음의 주역들로 온전히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것들 하나하나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넘어졌다고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가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마음판에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주님의 십자가는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십자가였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온전히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
거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